이번 한 주간 새벽을 깨우고 또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어떠한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편 136편은 감사시로 매우 유명한 구절들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 시편 136편을 우리가 보면서 그 전체적인 어떤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이 시편 136편의 위치와 그리고 그것을 그 위치에서 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는 것도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 이렇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시편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편 135편 그 시작이 할렐루야라고 찬양하며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시편 136편에 들어서서 감사하는 찬송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전에 올라가며 신나게 노래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갑니다. 예배하러 그곳에 당도하자마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송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편에 편집된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그제서야 이제는 감사하는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또 시편 136편의 그 구조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매우 독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1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섭리하시는 어떤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송하자, 감사하자라고 고백을 했다면 이 10절부터 16절까지는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지냈었던 생활에 대한 감사함을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2절까지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펼치면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 고백을 하고요. 그리고 23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는 전체적인 지금까지 있었던 그 모든 내용들을 통틀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출애굽하는 그 과정과 그리고 광야 생활을 했었던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하는지, 그 감사 제목을 어떻게 헤아렸는지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을 어떤 것과 좀 비교를 하냐면요. 긴 터널, 그리고 캄캄한 터널 같은 우리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끝이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끝끝내 끝은 보이고 그리고 컴컴해서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같이 암울한 어떤 그런 상태를 우리는 터널 속에 들어갔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결국은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그 터널을 벗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긴 터널은 크게 역사 가운데에 매 순간이 어찌 보면은 그런 터널과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지금에까지 이르렀는데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다시금 우리 이제 19세기, 20세기 들어서 이스라엘이 세워지기까지 나라 없는 백성으로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로 살아온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얼마나 긴 세월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살아왔는지 그 암울함을 말해주고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30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데 그 돌아오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면서부터 유대인들이 이 애굽 땅에 머물면서 얼마나 힘든 나날을 보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때가 되었기 때문에 또 약속한 그 기한이 찼기 때문에 이제 430년 만에 4대 만에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보고 그리고 느끼고 체험했었던 것들 중에 우상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다 철폐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출애굽하기 직전에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애굽 가운데 내리시는데 그 10가지 재앙 그 모두가 다 우상 숭배에 관한 것들이었고 그들 머릿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있는 그 우상들을 하나씩 하나씩 지워나가며 하나님만의 온전한 신이고 그분만을 붙들고 나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앙을 고추 세워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은 이 마지막 10절 보게 되면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라는 것은 이제 마지막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부분. 이 애굽의 장자 그리고 바로의 장자는 누구를 뜻합니까? 바로는 애굽의 왕임과 동시에 그들이 신으로서 추앙하는 자인데 앞으로 그 왕의 자리를 뒤이어받을 그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더 이상 그 신들은 하나님의 그 나라 아래 그 굴복해야 됨을 말해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의 장자를 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치적인 해방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과 그리고 그들이 머릿속에 가득 담겨져 있는 그 신에 대한 그 오해들 그리고 잘못된 그 신앙관들을 다시금 바꾸게 되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이제 올바로 바로잡을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절 보면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이제 드디어 출애굽하게 되었죠. 근데 그 출애굽하는 그 과정을 보면은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밤새도록 동풍이 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지역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야 될 그 지역, 그 홍해 그 앞에 다다라서는 그 지역은 편서풍이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그 위도상으로 따져봤을 때 편서풍이 일어나는 지역인데 그 편서풍 지역에서 밤새도록 동풍이 일어났다는 것은 반대 바람이 불었고 또 그 동풍이 밤새도록 불었는데 얼마나 센지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가를 뿐만 아니라 그 갈라진 그 홍해의 그 바닥이 마른 땅같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해서 물벽이 이루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 장정만 60만 도합해서 대부분 200만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이 애굽 백성들 또 중다한 많은 민족들이 함께 나오게 됐는데 그들은 홍해를 가르는 그 밤새도록 부는 강력한 그 동풍에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고 유유자적히 홍해를 건너서 그들이 땅을 밟고서 홍해를 건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근데 그것을 지금 무엇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해야 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아우르는 그 부분들이 강한 손이고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것다라고 표현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아갈 때에 다시 바로가 보내겠다라고 해놓고서 그 마음이 다시 돌이켜져서 애굽의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가게 만듭니다.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광야 내내 지내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어요. 도저히 범접할 수 없게끔 만드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강한 손과 표심팔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애국 군대를 막으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하신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셨고 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감사해야 된다라고 고백을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크나큰 어려움,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십니까? 하나님의 강권적인,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서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그 위기를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바로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13절에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를 눈을 뜨고 이 자리에 나와서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행하신 게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우리가 호흡을 할 수 있다는 것 이 자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죠. 근데 그와 같이 우리를 살리시고 또 가나안 땅에 들이시기 위해서 그 첫 발자국
가로막혀져 있는 그 홍해를 기적과 같이 갈라내셨다라는 것은 우리도 호흡할 수 없는 존재가 호흡할 수 있게 하고 또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와 또 이끄심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 일들이 우리의 삶에 오늘 하루에 펼쳐진 그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말씀처럼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더욱더 많이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을 그 홍해 가운데 통과케 하십니다. 물이 덮쳐져도 덮쳐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물벽을 이루셔서 그 물벽이 무너지지 않게끔 하신 놀라운 하나님,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홍해를 다 지나서 빠져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빠져나가니까 이제는 그 물벽을 이제 애굽에 있는 쪽부터 바람이 멈춰짐으로 이 물벽이 무너져서 다시 홍해가 처음에 있었던 그 모습대로 원상복구 시켜 놓습니다. 근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겠다 하고 쫓아오고 있는 애굽의 군대는 이미 홍해의 그 마른 바닥을 밟고 있을 터에 하나님께서 그 물벽을 이제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건널 때는 그 물벽이 그대로 고스란히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는 그 애굽 군대에게는 그 물벽이 이루어졌었던 그 물벽이 어떻게 해요? 다 무너져서 애굽 군대가 다 수장되는 일들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드리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을 터인데 그 많은 일들을 홍해에 수장시키듯이 깨끗하게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게 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일이든 상황이든 또 우리를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물리쳐 주시고 상황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놀라운 그 기적을 우리에게 행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6절 말씀 보세요. 그의 백성을 이제 광야에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그 시간이 무려 얼마의 시간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40년이라는 시간입니다.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셨어요?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함께 율법을 허락해 주셨어요. 또 광야는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음식을 구할 수 있어도 구할 수 없고 물을 쉽게 얻기도 힘듭니다. 한두 사람은 얻을 수 있겠지만 장정만 60만, 200만이나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먹고 마시고 또 그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가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먹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입히신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먹이셨습니까?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목말라 할 때에 물이 샘솟아 그들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것이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발과 그들의 옷이 해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시간이 지나면은 해지게 되어져 있는데 지금보다 더 직물이나 이런 옷감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는 그 시대에 그들이 신고 있었던 그 신발과 그리고 옷이 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심과 보호하심이고 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스스로가 얻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광야 같은 생활 가운데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그 모든 기타 많은 것들을 채워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은 감사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그와 같은 고백을 함께 해야겠죠. 우리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 생활을 들어가게 하신 그 이유는 우리의 신앙에 올곧게 서기 위해서이고 또 그 광야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기적을 맛보게 하게 하신 위함이시며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과 기적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 채워주시는 은혜, 보호하시는 은혜, 그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를 부르며 찬송하며 이제 감사할 때에 이 감사함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채워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무수히 많은 감사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예배당 가운데에 전등 교체한 것도 이제 1년이 다 되었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조금 어두웠었던 그런 환경에서 이렇게 밝은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밖에 많은 환경들을 바꿔주시면서 또 우리가 예배케 할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근데 그 일들이 이제 1년이나 되었다라는 것이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시고 또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부어주실 터인데 늘 이렇게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